자신의 집안을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내는 일들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두 번째 이제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린아이든 그렇지 않든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일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 왕 아각을 포함해서 다 모조리 전멸시켜라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것들을 그 다음에 아각 왕을 살려두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리고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울을 내가 후회한다고.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이 있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뜻과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것을 버려버릴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쓸모 없어지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전하기 전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3명의 소사사들, 작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도 있고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이 짧은 구절 안에 3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그 중에 먼저 입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입산에 대한 본문은 딱 3절이에요. 3절. 8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이 세 구절 속에 사사 입산에 대한 정보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입산이란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 둘째,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다. 셋째, 이 60명의 자녀를 시집장가 보냈다. 마지막 넷째, 7년 동안 사사 직분을 맡고 죽었다. 네, 이게 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되었고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있었는데 다 시집장가 보내고 7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끝. 네, 끝. 네. 본문의 내용이 이게 다예요. 뭐 뒤의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상반기 동안 나비워십 사역을 하면서 사사기에서 찾은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계속 걸어 나가고 있던 터에 또 저는 GT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들의 모습을 딱 읽는데 사울왕과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사사 이 입산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3구절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사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시면 제가 왜 이렇게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을 우습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사사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뜻은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이고요.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부터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에 의해, 사람에 의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였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2가지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군사, 정치, 사법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첫 번째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따로 세우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 사사들이 해야 합니다. 평시에는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영어로 이렇게 판사에 해당되는 단어로 됐죠. judges. 그래서 평시 전쟁이 없을 때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일들을 하고요. 전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쟁을 지휘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이 다 이 전쟁 중에 어떤 일들을 했던 기드온, 삼손, 드보라, 입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시에 전쟁을 지휘했던 그런 사사들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역할이 이런 왕으로서의 역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들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던 사사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사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다 대부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전쟁을 나간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역할도 사무엘이 가장 잘 수행했고요. 여사사 드보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쟁을 지시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뜻을 잃은 사람 사울이라는 시리즈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눔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제가 질문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왕 이 사울은요. 이 왕으로서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택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소사사들의 인생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게 됐을 때 어떤 인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사 입산의 세 구절로 정리되는 입산의 산을 볼 때 과연 이 사사 입산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입산이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자식이 60명이라는 점이 저에게 마음에 걸려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기드온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이 여러분 만약에 한 명이라면 과연 6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없죠. 이젠 잘 아시죠? 못 낳죠. 네. 부인이 한 명이란 뜻이 이게 아닌 겁니다. 자식이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 사사 입산이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사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 돼요. 성경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부인을 많이 둔 경우가 야곱에 해당됩니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어요. 진짜 부인 2명이고 첩이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에게서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나냐면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학적이거나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십시다. 사사 입사는 지금 몇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60명. 야곱은 몇 명이었어요? 12명. 12명에서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 그러면 입사에게는 단순 계산하면 부인이 몇 명이 됩니까? 네? 20명. 역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는 계산이 빠르셔서 좋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서 적어왔습니다. 20명이에요. 20명. 자, 지금 성경이 이 입산이라는 사람을 세상적으로는 볼 때 대단한 권세와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20명씩 둘 수 있으면 보십시오. 무슨 뜻이냐? 아내 20명과 자녀 60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사사 입산이. 저는 아내 1명과 자녀 3명을 먹여 살리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입산은 지금 부인만 20명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 마을 수준입니다. 마을.
예, 이거는 입사는요 집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을 때 설거지거리로 나오는 숟가락의 숫자가 81개.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젓가락 안 썼겠지만 162개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그 자기 가족들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수종을 드는 그런 종들까지 합한다면 더 많았겠죠. 이렇게 재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입산을 저는 온전치 못하게 보는 것이죠. 왜? 그가 그 권력과 그 재력과 그 힘을 가지고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사기 12장 9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밖으로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 밖으로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다른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다른 지파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밖으로의 의미가 다른 나라인지 다른 지파인지 논하기 앞서서 이 입산이 60명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결혼시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 결혼이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예,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과거 예전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정치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밖으로의 의미가 다른 지파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라고 해석이 돼요. 왜냐? 이 사사기 시대는 지파들끼리 전쟁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입산이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밖에서 며느리를 들여온 그 밖이라는 그 장소는 다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이 지금 사사 입산이 7년 재임 기간 동안 한 일은 자신의 재력과 권세로 주어진 60명의 자녀를 정치적인 평화 유지의 방식으로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시집장가 보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사 입산은 대단히 훌륭한 정치가요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나라의 안녕을 유지했던 측면에서 오히려 박수받을 만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사 입산을 하나님이라는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준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보다도 훨씬 뒤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있는 구절이 있어서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에스라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에스라의 시대에도요. 그 땅의 백성들이 취한 정치적인 평화 유지 방식이 동일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에스라를 통해 당신의 분노를 피력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집회를 이뤄냈고요.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밖으로 내어쫓는 과감한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 입산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유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없다는 이야기는 뭐 굳이 사사 입산이 잘못된 사사였습니다라는 평가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사 입산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평화가 유지된 경우에 사사기는 분명하게
이런 구절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 에훗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드보란 또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금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기드온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어떤 사사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산이 사사였을 때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평화로웠어요. 왜냐? 입산의 그 새 구절 속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전쟁이 없었죠. 왜? 전쟁이 있을만 하면 자녀들이 60명이니까 한 명 뽑아서 결혼시키고 해가지고 전쟁이 없도록 한 거예요. 인간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평안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입산이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는지 몰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영적인 평화가 다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한번 볼게요. 오늘 본 입산이 한 일은 60명의 자녀를 타국으로 시집장가 보낸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엘로는 딱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그나마 사사로 있던 10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아주 매몰차게 사사 됐고 10년 동안 다스렸고 그냥 죽었어. 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사사 압도는 역시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에 태우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하는 역할로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 옛날 모세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사사로 세워주었건만 이 압돈이라는 사사가 한 일이라고는 아들, 손자, 자가용 태워줬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기록됐는데 이 압돈이라는 사사가 자기 손자 아들들에게 좋은 거 태워줬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사사를 그 역할하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식 60명 낳으라고 손자 아들 70명 어린 낙에 태우고 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억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 사사들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 있었다면 과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사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아서 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록했겠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으면 이 사사기 기록할 때 이런 것만 기록해 두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사들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 사사들의 직무유기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 사사에 대한 본문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도합 25년 동안 이 사사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평화가 25년간 유지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평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지 몰라도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부르신 그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 사람이 25년 동안 직무를 유기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유기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며 맡은 사무 이렇게 됐습니다. 줄여서 맡은 일이라는 거죠. 맡은 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맡기신 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내가 사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제 왕이 세습이 되죠. 다윗의 가문에게 왕자를 주신다고 하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속에서 왕들이 선택되지만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맡기시겠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유기는 무엇이냐? 그것을 내다 버린다라는 뜻이 돼요. 맡기신 일을 내다 버리는 것. 나에게 맡기신 그 어떤 사명을 내가 내팽개쳐고 딴 일을 하는 것이 직무 유기가 됩니다. 자, 이 직무 유기의 결과가 또 사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사울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에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죠. 이게 꼭 대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냐면 사울을 세우신다고요. 그만큼 사울의 직무와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사울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직무였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울은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그 직무를 저버리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세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제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직무 유기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스스로만 파멸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지금 사무엘상 22장은요 아직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여기저기 도망당하는 신세예요. 그런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지금 누가 찾아와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원래 이런 사람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들의 왕인 사울에게 가야죠. 이런 사람들의 압제와 억울함을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아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봤자 해결되지 않아. 사울은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아.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직무를 잃어버리고 직무를 저버리고 자기 일만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팽개쳐 놓을 때 나의 직무를 위해서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얻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얻어야 될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무가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만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사사들만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직무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 나눔을 하실 때 꼭 고백하십시오. 이게 남의 직무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은 정말 열심히 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남 축복하든 잘해요. 근데 내가 그 직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하면 살아요? 우리 까딱하다간 여러분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이 그런 사사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과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런 사사처럼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단어가 뭐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아까 말씀드린 사사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더 줄여 말하면 뭐예요?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왕의 개념에 분명히 이 사사의 개념 역시 포함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이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 사사로서의 의무를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런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에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드온으로, 삼손으로, 드보라로, 에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의 이 영적인 원리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듯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듯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교리처럼 믿고 있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랬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냐? 나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부르셨는지, 나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목적이 무엇이냐? 뒤에 적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그가 누구죠? 길게 기록됐지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란 뜻이 됩니다. 여러분을 사사로 부르신 직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사사들의 직무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판결도 내리고 전쟁도 치러야 되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14년에 우리를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 더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글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비오십에서 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기신 일이 여러 가지예요. 이 중에는 지금 의사도 있고 직장도, 회사원들도 있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각자 부르신 일들은 다 다르지만 그 일을 종합하는 우리의 진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하게 작은 의미로 교회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제가 페이스북 글도 적었는데, 저도 욥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욥의 한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살려두십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왜 살려두십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왜 비춰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죽을 만큼 아픈데 죽지 못하는 그 악성 종기가 자신의 몸을 괴롭혀요. 또 친구들은 와서 도움은 되는커녕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죠. 죽고 싶은 건데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구절을 보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 하루라는 생명을 주셨을까? 왜 욥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다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정말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은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그냥 나를 확 데려가시면 어떠겠어요?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이 할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나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묵상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저 간 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더 받아주실 거죠? 오늘은 첫 주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죠.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네.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은 분명히 낙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죠. 그러면 좋으신 분이 잘 알아요. 지금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이 땅은 지금 고통과 고난과 신음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살려두실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곳이 더 좋은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지만 나를 이곳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아직도 해야 할 우리의 직무와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젊으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살아있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직무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 날 두실 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사명과 직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사업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업 잘해서 뭐 하시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르심이 연예인입니까? 우리 중에 연예인은 없죠. 네. 그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뭐 하려고 연예인을 합니까? 우리의 직무가 혹시 목사고 전도사고 리더고 팀장이고 목자고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직무로 교회 안에서만 그저 열심히 일하면 그게 다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빛 가운데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계속 나누지만 요즘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이 어때요? 그냥 빛 가운데 빛입니다. 빛들끼리 모여서 좋아해요. 교회에 모여서 다 서로 다 빛이잖아요. 빛이십니다. 그죠? 네. 지금 다 왜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다 빛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속 사람을 보세요. 겉 사람 말고 속 사람 보세요. 네? 빛이에요, 빛. 아, 서로 인정들을 안 하세요. 되게 강팍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서로 빛이에요. 우리가 왜 빛이 됐습니까? 어둠 가운데로 가라고요. 그것이 우리 직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둠으로 좀처럼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 부르심 중에 하나의 단어 또 뭐 있습니까? 소금이란 단어 있습니다, 소금. 소금은 썩어질 곳, 썩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썩어질 만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죄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그 직무를 주셨건만 우리는 도통 가지 않습니다. 입산과 엘롬과 압돔처럼 자신의 직무를 내버려두고 내팽겨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요. 그 직무를 안 받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는 일은 어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나는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교회 봉사 잘 참여하면 되지 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은 특정 부류에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사역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앞에서 그 어떤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알지 못해서 헛된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가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날 예배드리는 마음이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기쁘고 즐거웠었나요? 안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가운데 공감되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 마음 없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부활해서 기쁘고 즐거웠던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어버이날 다 양가 부모님들 못 뵙고 해서 어제 저희 지우 지찬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 뛰어놀고 공원에서 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 마음이 그러다가도 문득 제 마음이 뭐랄까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나는 내 가족들 내 눈앞에 이렇게 있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저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왜요? 그냥 인간적으로 슬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재밌고 나 혼자 행복하기에는 내가 바라보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다.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 던져진 그 십자가의 생명줄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기쁘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사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무엘상은 어떻게 기록되어야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이야기는 몇 줄짜리로 기억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2007년 김종윤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음.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예배 인도만 하였음. 그리고 죽었음. 끝. 만약에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딱 세 줄이라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슬프고 부끄럽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나눔 질문이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을 적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기록될지 제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고 우리 모두 부르심 받았습니다.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고요? 아니요. 그럼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 맡기신 일을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신 영혼들 그저 버려두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과 재능과 지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연초부터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뜻을 세우시든지 뜻을 잃어버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울이 될 건지 아니면 다윗이 될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애매하게 구원받을 땐 다윗이고 싶고 내 인생 살아갈 때는 사울이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맡긴 그 일, 너에게 맡긴 그 영혼,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질 수 있겠니?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감정적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 마시고요. 이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